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셔서 우리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이곳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며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핸드아웃을 따로 준비를 못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 칠판에 조금씩 써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주제 우리 이제 마지막 3가지 정도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정결함입니다. 잠언 보시면 정결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볼 테니까 우리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함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잠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정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경고와 함께 이 정결함에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24절부터 보시면 7장 24절 이제 특히 이 정결함에 대해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성적으로 거룩하고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정결함이 없으면 그게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특정한 정결함, 그러니까 성적으로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또 23장, 잠언 2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데 잠언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마음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겉으로만 행동으로 보이는 대로만 정결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주 앞에서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으로만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6장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깨끗하고 문제 없어요. 우리가 방금 본 주제가 성적 타락이니까 이렇게 그런 쪽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자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정결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 문제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정말로 정결한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같은 데서 보시면 율법에 나온 그런 그 겉으로 나오는 행위가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그것을 살인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음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음료를 품으면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유는 자본 말씀을 우리 방금 봤지만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깨끗해도 행위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참 좋다 이렇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잠언 21장 2절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얘기가 위험한 게 정말 우리한테 큰 경고를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직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정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해서 나 정도면 꽤 잘 살지 않냐, 나 정도면 거룩하지 않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도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거룩하다, 나 정도면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안심하면서 그 안에 교만한 마음까지 품으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데도 마음속에 부정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만큼 원죄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죄가 얼마나 깊이까지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가, 우리를 얼마나 크게 공격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조금 더 죄에 대해서 싸울 때 더 올바른 경각심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잠언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사람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나 자신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그 주님과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외면적으로 정결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잠언 3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면이 이렇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는데 외면적인 부분에 집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에서 판단을 하냐면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특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양 웨스턴 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런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준을 세워요. 이게 옳고 이거는 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고 스스로 위로해줘요.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너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고 자기 기준을 세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진짜 더러운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에 정확히 분별이 되지 않으면 그러고 그냥 사람의 감정적인 면에서 그냥 위로해주고 뭐 좋게 나가자 하면서 그냥 죄가 죄됨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이 정도 깨끗하고 우리 다 교회 나가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를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싫어도 내가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너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밑에 20절 내려가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30장 20절 보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하고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행동으로 깨끗한 척하고 또한 죄를 지어도 그거를 싹 입 닦듯이 지우고 내가 더러운 것을 안 한 것처럼 속이는 그런 행동들만 있으면 그게 절대로 진실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참된 정결함이 있으면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행동만 정결하면 그것은 참된 정결이 아니지만 정말 사람의 그 마음이 정결하면 그건 행동까지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못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는 결국 열매로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결과로 드러나는 행위를 메인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마음을 정결케 하면 행위도 삶도 모습도 정결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21절 보겠습니다. 20장 11절 보겠습니다. 20장 11절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마음속이 정결하면 삶으로 그 정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고 마음을 주님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그 자세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걸 정결케 씻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2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하면 결국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그 어린아이가 마음이 정결한지 아니한지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잖아요. 드러난 행동으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면 그게 결국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을 인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함이 전혀 그냥 육적인 이익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마음의 정결함이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기 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먼저 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결함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안 썼네. 그러니까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외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면이 깨끗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내면이 깨끗하면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마음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 또 오늘 이야기 할 게 뭐냐면, 외로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는 물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찾아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잠언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 보시고 그 다음에 9절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것을 찾으면, 지금 3절과 4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혜를 찾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나서서 찾아라. 지혜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그냥 너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으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찾으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 말씀에 써있는 것처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해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9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의로운 것들, 여기서 9절 말씀에 보면 이게 결국
종합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움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지혜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냐면 말씀 읽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혜를 원해서 그냥 방 안에 갇혀서 지혜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겸손해지는 부분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부분들, 더 바르게 살고 또 나보다 더 먼저 오신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고 따라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모두 다 같이 가야지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의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가 의로움이라고 한편에 썼고요. 이렇게 한국말로 제가 정확히 구별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을 받는 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의가 있어요. 그거 의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할 때 그런 의가 있는데 죄가 없음의 그 의. 근데 우리는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의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이 죄가 예수님께 주어져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죠. 그게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죄를 짊어지신 대신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 의가 있고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의 얘기하는 건데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게 이거랑 연관은 있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살아갈 때 드러나는 그런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를 내 노력으로 얻어서 내가 천국 가겠다. 그런 얘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게 막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롭게 살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이거 혹시 구별하는 단어가 있나요? 없는데 이제 보통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는 의롭게 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때는 의를 행함, 의의 길을 걸어감 이렇게. 이게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저도 굉장히 예전에 많이 헷갈렸었고 뭐가 뭔지. 근데 구별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의롭게 행함, 의롭게 살아감 이것은 잠언 말씀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의로움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혜가 의인화돼서 지혜의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면 이 의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8장 8절 보니까 지혜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내 입의 말이 의롭다. 지혜의 말이 의롭다. 의가 지혜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서 나오는, 여기서 지혜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의가 나오는데 그 의는 굽은 것도 없고 패역한 것도 없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의 정의입니다. 그 밑에 15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울 때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한다고 써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20절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다니. 지혜가 어디 있는가? 지혜는 의로운 길과 공평한 길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의가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면 우리가 의로움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의로움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기 원하나 거기에 따른 의로움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하고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의로움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롭게 살면 좀 많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보다는 좀 뒤처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로움과 악함을 분명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악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다. 되게 재미있죠. 이런 이 생명과 죽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요. 우리 조금 전에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봤잖아요. 음녀의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결국 생명의 길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그 생명의 길이고 의롭지 못한 것이 결국 죽음의 길이다.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무시하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가, 그게 결국 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장 8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꼭 세상의 기준으로만 이 잘되고 못되면 판단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꼭 의로우면 소득이 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좀 덜 받더라도 의를 겸한 것이 불의를 겸해서 소득을 더 얻는 것보다 좋다라고 잠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왜 불의가
의보다 안 좋은지, 우리가 재물을 조금 덜 얻더라도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의로움이 죽은 다음에만 그 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여서 살아갈 때에도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사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6절에 보니까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삶이 어떻게 되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도 의와 악에 대해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의롭게 사는 것이 좀 현실적인 이익으로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16장 13절 보시면 좀 힌트가 있습니다. 16장 13절과 31절 볼 텐데, 13절에는 이렇게 써있죠.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 피해를 조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31절 보시면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라는 얘기는 오래 산다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14장 34절 보시면 이 의로움이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결국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대로 안 나갔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죠. 백성이 욕되게 되는 것은, 그리고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의가 없냐 있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을, 그 숨겨진 그 사실을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지만 공동체라고 우리가 좀 더 크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의롭게 사느냐, 단순히 행동만, 아까 말했지만 행동만 의로운 게 아니라 정말로 의로움이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중요한 거죠. 의로움이 없고 죄가 많으면 백성이 욕되게 된다는데,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의로움이 없고 죄가 판치고 있으면 그 교회가 과연 영화롭겠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의로우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가운데 책임 의식과 포함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끌어주면서 공동체가 함께 의로움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21세기 미국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물론 개인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공동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개인화, 인디비주얼리즘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의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냥 공동체 뭐 하면 더 좋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해야 되는 차원인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의로우면 됐다가 아니라 나 혼자 의롭기 위해서는 공동체도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그 좀 훨씬 더 근본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빨리 가서 일단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또 당연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별이 있잖아요. 가끔씩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 의로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는데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산다 그런 걸 다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의를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게 사는 게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당연히 의롭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왜 계속 악인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악인의 길로 이렇게 유혹돼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런 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2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거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시는 주제인데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를 의롭게 해서 조금 이익을 들 보고 11조를 들내는 게 텍스 다 비껴가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약속을 해서 이익을 조금 더 챙겨서 11조를 더 드리는 것은 무엇이 더 좋을까? 그거는 우리가 여러 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는 있어요. 11조도 많이 드리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들어도 그게 도둑질에서 얻은 돈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히려 미워하세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죄와 악의 길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11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밑에 삶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의와 공평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의로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의는 지혜와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배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자, 이건 또 종합해서 우리가 다시 이 4번 주제로 좀 연결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주제로 마지막으로 이제 잠언 강의를 끝낼 텐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직함은 무엇인가? 일단 정의를 내려야겠죠. 잠언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아.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 여기서 정직함에 반대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보이죠.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건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정의인데 좀 더 파지티브하게 보려면 잠언 14장 15절 잠언 14장 5절 보시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죠.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은 또 지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8장 7절 이제 8절 보시면 다시 한번 지혜라는 여인이 말을 합니다. 지혜가 말하기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해역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8장 8절은 아까 좀 봤죠. 7절과 연결해서 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정직함과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에 보면 이 아굴의 잠언이거든요. 30장이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조금 더 이 지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더하는 것도 거짓말이 된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고를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 원하는 유혹도 있다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더했죠. 창세기 2장에. 원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가 뭐였냐면 사단이 그 뱀이 하와한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정령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했을 때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말씀에 더한 거죠. 근데 말씀에 더하길 원하는 게 인간의 유혹이 있어요. 저는 제 설교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매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조금만 더하면 이게 말씀 뭔가 더 사람들에게 잘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좀 내가 더 좋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되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묵상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거기다가 막 뭘 더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정직하게 되는 게 이제 여기까지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에 좀 더 현실적으로 내려가면 이 정직을 추구한다. 우리가 이 삶을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값을 지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결국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 23장 23절 보시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산다는 말이 그러고 팔지 말라는 말이 이 사고 판다는 건 금전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지혜를 팔아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팔지 말아야 될 때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직하게 그냥 살아간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에서는 현실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잠언에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거래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에 계속 나와요. 잠언 20장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울추는 상인들이 예전에 물건을 팔 때 뭐 고기 200g 주세요. 그러면 고기 200g 이렇게 한쪽에 달아놓고 다음 쪽에 이제 고기 200g짜리 추를 달아놓으면 이게 딱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200g인 줄 알고 팔아요. 근데 이 200g을 조금만 더 180g을 200이라고 속여서 달아놓으면 고기 180g만 올려놔도 200인 것처럼 보이니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고 팔 때 다른 추 사는 거. 그 20장 조금 더 내려가시면 23절에 이렇게 써있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내가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쓰고 그리고 내가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이익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건 조금 여러 가지가 해석할 수 있는데 20장 14절 보시면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이거 3,000원 갖고 뭐 이런 걸 돈을 다 제대로 갖고 파냐, 나한테 조금 더 싸게 팔아라 해가지고. 근데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얼마나 잘 샀냐, 내가 이렇게 이익을 벌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직함이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자가 있는 물건을 좀 더 싼 가격에 합리적으로 사는 건 맞죠. 근데 없는 걸 있다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그것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래뿐만이 아니에요. 관계도 정직이 요구가 됩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좀 제가 많이 적었는데 3장 28절 보시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있는데 주기 아까우니까 내일 다시 오라 하면 다시 오기 전에 또 어떻게 처리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일 다시 오라 하는 거죠. 근데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몇 가지 좀 여러 가지 좀 볼게요. 잠언 2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관계에 대해서 속이지 말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 장 25장 18절 한번 볼게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장 26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웃을 속이는 사람들, 그리고 속여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27장 다음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이 정직함이 어떻게 관계에서 잘 이용돼야 되는가, 사용돼야 되는가 얘기를 하고 있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때로는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충고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친구는. 근데 오히려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거짓해서 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친구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가끔씩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28장, 그 다음 장 28장 23절 보시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함이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함을 당연히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잠언 12장 22절 보시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정직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미워하시고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 대신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잠언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직함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또한 정직함의 열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할 텐데 12장 13절 보시면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조금 내려와서 19장 19장 5절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밑에 9절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 다음 장 20장 17절 보시면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그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정직하지 않고 거짓함으로 이익을 얻어서 이렇게 누리는 기쁨은 처음에는 좋은 듯해요. 그러나 나중은 결국 모래 씹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함은 어떻게 되는가 좀 봤는데 계속해서 14장 25절 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생명과 죽음의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조금 더 뒤로 가서 12장 17절 18절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찌름 같은 말은 거짓 증인의 말이고 양약 같은 말을 하는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은 진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절 99절 보시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과 순간의 차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게 정직과 거짓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몇 번 본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차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정직함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함은 타인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밑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함은 살리는 말이고 정직하지 못한 거짓은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의 열매는 생명이라고 보고 거짓의 열매는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좀 봤습니다. 정결함과 의로움과 정직함. 셋 다 좀 오버랩되는 면들이 있죠. 근데 두 가지 정도 제가 포인트아웃 하면 셋 다 삶과 죽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정결한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는 삶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더러운 자, 의롭지 못한 자, 그리고 거짓된 자는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그 잠언 주제 그 중심으로 다시 와서 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로 지혜롭게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잠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제가 잠언 다음에 준비한 게 전도서 먼저 전도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정직함의 ABC도 좀 제가 안 적었구나. 급한 마음에 먼저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함이 지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봤고요. 또한 정직함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값을, 맞죠? 피읍 아니죠?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좀 얘기를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할 때도 정직함이 하나님께 요구되고 또한 관계에서도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함을 기뻐하시고 좋아한다는 것을 봤죠. 그래서 결국은 정직함이 생명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 네. 제가 이거 프린트해서 다음 주에 그 전도서랑 같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